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인생입니다. 요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걸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죠. 강단에서 오늘 되게 제가 은혜 많이 받았던 은혜 중심으로 좀 많이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상태를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그 상태를 좌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이 영적 상태와 많은 것들을 가장 관계를 많이 주는 게 제가 보니까 마음이더라고요.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 상태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과 육신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요, 이 삶과 육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옛날에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해 라는 이렇게 협박이 있죠.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협박을 많이 당하니까 저도 나중에 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내 얘기를 안 듣고 나랑 이제 안 통한다 생각할 때니까 저도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로 협박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 갖고요, 안 나오고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그냥 이제 한마디로 이게 반항을 하는데 협박으로 큰 사람들일수록 딱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딱 그렇게 되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 상태가 딱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요,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막 삶에 뭐 무너지는 게 막 쉽게 무너지더라니까요. 오히려 그 복음 알기 전보다 이게 영적 문제 드러나고 막 이럴 때요, 더 쉽게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그게 이제 치유의 시간표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닫는데,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치유가 있겠지만, 협박으로 큰 애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내가 그렇게 키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딱 보면서 이 영적인 걸 딱 보시고요, 내가 놓쳤던 거, 우리 가문에서 교육하던 방식 그대로라니까요. 그게 제가요 보면은 내 엄마가 했던 그대로 내가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은 내가 본 거야. 나에게 각인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거의 우리의 뭘로 영향을 주냐면 우리의 습관과 체질에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요 안 바뀐다니까요. 요게 안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도 잘 안 바뀐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거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게 딱 한 경우 있어요. 그게 뭐냐? 요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면은, 그 각인된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각인시켜야겠구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체질과 습관 안 되는데 바꾸기 원합니다 하고요,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요 부분을 좀 참고하고요, 이제 스니보니게, 발음도 어려워요. 스니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굉장히 마음 상태를 봤을 때
목사님은 갈급했다 그랬거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뭐가 들어갔는지 이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주변에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아, 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구나.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믿으면 나의 그 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믿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딱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완전히 내어놨어요.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음을 아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온전히 맡겼죠. 이게 이 여인의 특징이었어요. 온전히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뭘 이제 확인하면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을 기다리시냐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에게요, 믿음을 갖고 나오기 원하시는데, 내 문제를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은 알거든요. 내가 진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100% 맡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후에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데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냐? 제가 요즘 이제 뭐 하고 있냐면은 다락방 여는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야 돼요.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그 영접 운동 하고 있는데, 그 영접이 좀 되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다락방이 열렸는데 다락방이 안 열리네. 신경질 나요, 막. 그러니까 제가요, 딱 마음속에 이게 간급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아이, 뭐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러고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내가 완전히 이거를 온전하게 내가 이 부분에 응답받아야겠다는 걸 하나님께 안 맡기고, 하나님께 한 90% 맡기는 척 하면서 10%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의 제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 우리 생각이 신앙의 생각이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불신앙이란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공상인 거예요. 부딪혀보지도 않고 응답을 놓고 실제로 내가 이걸 온전히 맡겨보지도 않고, 대부분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생각에 빠져갖고 뭐합니까? 불신앙하고요. 여기 빠져갖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나에게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다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분명히 몇 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셨다니까. 근데 그 눈물을 흘리셨을 때 슬퍼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8장 26절인가 28절인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뭐 하시냐면 기다리신다니까요. 나와 우리 모든 배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강단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는 나의 잘못된 부분 찾으셨어요? 내가 정말 100% 내어놔야 되는 나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나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현장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에 있겠죠? 저도 있겠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 응답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과 나를요 연결시키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내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의 쥐침돌이 돼야 돼요. 나를 인도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강단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저의 문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단단히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 이제 정리고,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거 좀 짧게 해보려고, 저는 이제 한 30분 안에 메시지를 하는 명강사가 되고야 말겠다 막 이렇게 굳은각오를 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 이제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바벨탑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오늘 바벨탑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아주 면밀하게 보면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탑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에베소서에 보면요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자기 소견대로 완전히 살아가요. 사사기를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인간들이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니까요 육신 수준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 바라보죠. 저는요 요즘 완전 바벨탑 시대라고 봐요. 요즘 부모들이요 완전 랩런트로 자기 자식들 바벨탑 쌓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니 학원을요 애들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몇 개 다니냐? 4개 다닌다. 아니 우리 강북이잖아요. 강북이잖아요. 강북. 약과 4개 약과래요. 6개 7개 다니는 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비만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요. 한 명이. 그런 집 아이들이 있어요. 아 우리 집은 100만원도 안 나가는데 우리 너무 가난해. 이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거 눌리지 마세요. 그 사교육 많이 받아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 안 하면 다 날라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대가 뭐냐면 완전 요구 쌓는다니까요. 자기 아이들을요 어떻게 공부 많이 시키면 성공될까봐 완전 창세기 3장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요 정도로 끝난지 모르겠는데 자꾸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육신만 관계 있다니까요. 돈만 벌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일단 뭐 내 자식 잘 되면 된다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요. 지금 보시라니까 현장에. 사람들이요 자기 조그만 이득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등 돌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봤다니까요. 친구한테 만화책을 빌려줬는데 그 만화책 친구 엄마가 버려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친구한테 가갖고 야 나 그 만화책 내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목사들이 돼갖고 어떻게 친구라는 그 우정도 안 지키고 너 그거 막 달라 그러냐. 저런 싸가지 없는 놈하고 저를 욕하더라니까요. 와, 물론 제가 만화책을 이제 옛날에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빌려준 거 물론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막 버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거 달라 그러니까 뭐 같은 놈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그 친구 집에 못 갔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데미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과연 그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 조그만 그 욕심, 동기, 돈, 그 자기의 그 관련된 그거 딱 벗어나면요 완전 인간관계까지도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 사람은 다 이럴 수가 있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시면요 진짜요 지금 현장은요 이게 너무 심각해져 갖고요 결국에는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적은요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왔거든요.
당하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결과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 행위, 열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선행, 뭔가 인간의 방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놓쳐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힘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바벨탑 상태예요. 성경에 제가요 이걸 가지고 좀 조사를 하면서 좀 기도해봤는데, 신명기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게 창세기 3장의 극치고, 그게 창세기 6장의 온 세상을 멸망시켰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뭡니까? 사실은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자기들이 홍수로 한번 멸망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우리가 멸망 안 당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됐어요. 오늘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망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저는 멸망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반드시요 자녀를 두고요 뭘 딱 잡으셔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이 아이들에게 뭘 알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달해야 돼요. 요걸 전달해주지 못하면 또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벨탑 또 쌓을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이때 그냥 바벨탑 쌓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무섭죠?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3장의 인생들이 모여서 바벨탑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공동체. 결국에는 뭘 따라갑니까? 육체를 따라가죠. 육신을 따라가죠. 분명히 그 전시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창세기 6장에 범했던 그 실패를요 반복해요. 창세기 6장에 실패했던,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가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요, 나 자신이 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해도요 조금 너무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막 내가 나 같은 놈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혼자서 막 벽에 이렇게 벽 치고 막 혼자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좀 실수했다, 이거 반복이 나와요. 창세기 3장 체질이. 이게 네피림 체질이고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요 가지고요 지금 시대는요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여기 바벨탑 쌓는데 완전히 이게 조직이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당장에 딱 가면은, 우리 송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 집사님도 학교 딱 당장에 가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을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키우고 뭔가 이 아이들의 비전과 미래를 딱 주면서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도 뭐 안 시키면 안 되겠네 막 이런. 저도 저희 박사엄마 그러다니까 우리 준이 글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최신호 이사님이 예람이를 이게 유치원에 딱 보냈는데 공부를 미리 많이 안 시켰어요. 딱 가니까요 애들이요 다 한글 떼갖고 왔네. 예람이는 한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거 갖고요 예람이를 엄청 놀렸어요 처음에. 그 예람이 막 울면서 오고. 근데요 참 저는 지금 보면요 예람이가 지금 보면 그 아이들보다 훨씬 잘해요. 얘가 책을 엄청 많이 봐요. 저는 보면서 아 얘는 이제 나중에 뭐 하겠다. 이게 책을 굉장히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책을 보면서 잘 깨닫게 가르쳐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애들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뭔가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물론 선행 학습 좋아요. 근데 얘라면 오히려 지금 더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요.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우리는 좀 너무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속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회를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바벨탑 시대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혼돈, 혼잡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을 막 쌓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한 계획을 갖고요 이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언어를요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당장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밑에서는 벽돌 올려! 그러고 있는데 벽돌을 올려야 되는데 벽돌을 안 올리고 뭘 올려요? 막 신발 올리고 물 좀 줘! 그러는데 막 흙 주고 막 이러면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집합해서 모인 거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더 이상 이거 못한다 해갖고요 사람들이 그때 쫙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 각 민족이 발생한 거예요. 민족이 발생하면서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아니면 민족 중심이라는 것들을 이제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공동체가 너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적절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 진짜 영어 공부 내가 이거 너무 짜증나 막 이러고 있을 건데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냐? 그게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돼. 중국어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 공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렸어. 그래갖고 우리가 세계보고만 언제부터 하도록 나왔냐? 이때는 이제 세계가 하나였다니까요. 세계가 언어가 똑같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계보고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보고만한 단어 정확하게 그 근원을 찾아보면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창세기 11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하나였거든요. 모든 언어가 하나였고 민족이 사실은요 이 노아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족속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원리스, 많은 원리스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원리스를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만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이후부터는 진정한 원리스는 복음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요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딱 들어가면요 이해가 돼요. 흑인인데 이해가 돼요. 무슨 남미 사람인데 이해가 돼요. 동남아 사람인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복음은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요 부분, 그래서 저는 바벨탑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나에게도 엄청 많은 게 바벨탑이에요. 찾으셔요. 나의 바벨탑은 뭐냐? 그냥 저는 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나의 바벨탑은 뭐고 우리 가문의 바벨탑은 뭐냐, 요거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 바꿔야 될 내 인간적인 노력과 아니면 정말 바꿔야 될 잘못된 체질 뭐냐 찾으셔야 돼요. 찾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바벨탑 있다니까요. 이거를 무너뜨려라. 그냥 놔두면 평생 우리는요, 우리 체질 따라가요. 평생 우리는 뭐예요? 요 배경 아래서 계속해서 요 방향 따라가요. 노력, 행위, 열심. 봐요.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컴퓨터 앞에 앉지 마세요. 나와주세요. 운이 좋았다 그런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요, 아 내가 이거 막 엄청난 사업을 해야지 막 그렇게 하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왔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기회, 계기가 있었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딱 어땠냐면은, 괜찮아요. 그 자기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컴퓨터에 보면 뭐든지 이제 우리 윈도우즈 딱 키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이제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제 MS 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이 도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컴퓨터, 이게 없으면 컴퓨터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이게 만들어갖고 요게 이제 발전돼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 과정 이걸 하는데 실제로 막 회사 엄청 어려움도 오고 막 힘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사람 이제 글 같은 거 딱 읽어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뭘 봤냐면 시대를 봤어요. 스티븐 잡스도 똑같거든요. 이 사람도요 막 굉장히 힘든 시기도 많이 막 겪어왔어요. 막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뒤에 뭔 일이 일어날까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본 거죠. 비전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를, 자기들이 그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모를 이게 시대적인 뭔가 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거나 자기의 어떤 신념적인 걸로 이제 해석을 하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여러 문제들의 어려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상황을 그냥 주셨겠냐? 저는 이제 그냥 주시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은요, 시작했다는 서론에 이미 얘기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중심만 바꾸면 돼요. 내 중심을 바꾸면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중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내가 들어와 있는 많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수준,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내가 못 바꾸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우리를 바꾸는 게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것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좀 바꾸면 돼요.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지? 조금 이렇게 하면서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거의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방법대로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관심 자체가요, 나의 관심이었거든요. 내 거였거든요. 근데 이 관심을요,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 그래요.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성경에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증인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뭐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는 건데, 내가 영혼 구원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전도를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 진짜 전도는 선포구나.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해놨구나. 왜냐면 이게 중학생 이제 영접하려고 그러고 초등학생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고 이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요, 이상하게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오늘 초등학생만들 영접시킬 건데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딱 이상 가잖아요. 월요일날 딱 차를 타고 딱 내렸어요. 내려갖고 이제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전도해야 되는데 딱 열고 내렸는데 한 명이 눈에 딱 띄어요. 아는 애야. 근데 걔도 저를 봤어요. 제가 이제 키즈 잉글리시 여기 옆에 학원,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이게 영어 성경 하면서 애들 이제 성경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 늘 오는 애인데 말씀을 자주 못 전했던 우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듣긴 하는데 진짜 이 친구가 들었나 이게 확신이 안 가는 친구였는데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불러냈어요. 얘기를 딱 했죠. 근데 이 친구가요, 확신이 없고요, 예수님 뭐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시 확인했더니 자기는 아직 확신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한테 제대로 전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제대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화요일 날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있는데, 하나님 이 중학생들 영접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희한하더라니까요. 딱 김성현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딱 가고 있는데, 김성현 사모님이 이제 지나가는 중학생 애들, 야 너네들 뭐야? 그러니까 너네 중학생이야? 그랬더니 중학생이래. 제가 같이 가서 분위기 쫙 잡아서 5명 잡아갖고 영접을 시키는데 5명이 복음 들어요. 저도 복음 전해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이 딱 오더니만 깜짝깜짝 대더니만 옆에 앉아갖고 우리 나도 들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내갖고 딱 복음 전했더니 이 친구들도 듣고 예수님 영접을 하더라고요. 2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조금만 마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고요 모든 것을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를 움직이셔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와 이정표를 놓고 일하시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응답에 쓰임받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은 딱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눈치 못 챌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 줘서 영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놓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날과 그 시간표에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가장 큰 증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딱 맞게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맞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요 빌립을요, 하나님이 딱 환상 중인지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광야로 싹 몰고 가셔갖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 52, 53, 54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걸 딱 보고요,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이 말씀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누굴 얘기하는 거냐? 근데 그 시간표에 그때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요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요 맛을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고 나니까 그게 진짜 맞구나라는 믿음이 오니까요 그 이후부터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어떤 걸 이제 찾아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삼오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왜 삼오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냐? 삼오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걸 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정리한 걸 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을요 여기에 딱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나와요. 나의 중심이, 나는 오늘도 이거 놓치지 않겠다. 요 안에서 내가 내 인생 살아가겠다. 내 이 인생, 여기서 내 모든 답을 찾겠다.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개인화된 사람이라고 해요. 요 축복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거예요. 참 오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호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참 오늘을 우리 인생의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서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마치고, 그리고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과, 그리고 전도도표, 그리고 지역도표, 뭐 이런 거 이제 그림을 딱 그리시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였죠? 생각이 나는 분들 혹시 기억이 나면은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시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삼오늘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요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나도 나를 이제 요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오늘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 강단 속에서 내 인생과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을 정말 도와야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이게요 나에게 언약으로요 누려지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양심적으로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죠?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요, 너가 정말 구원받을 놈이냐? 이런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난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기 딱 봤을 때 목사 아들인데 맨날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돌아봤을 때 저는 죄인이다라고 많이 여겼어요. 조성훈 목사님은 여자들을 좀 울리고 그렇긴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큰 이제 죄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감옥에 가도 1시간 정도만 있다만 나오면 될 정도, 하루 정도 있으면 나올 정도로 자기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조성훈 목사님이 틀렸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난 죄인이다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왜 죄인이냐? 저는 시간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원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진짜 나중에 처절하게 많이 봤어요. 사람을 보면, 저를 보면 내가 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냐. 그리고 저도 체질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옛날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증거,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떠났다,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가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갖고요 요게요 계속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근본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육체 속에요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남아있어요. 체질로. 내가 죽는 날까지 육체 속에 있는 이상은요 요 부분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체질로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금 성도님들하고 저가요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왜 이거 아니면 안 되냐? 사모를 아니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건 뭐 얘기하는 건 내 인생을 얘기하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만남이 있고 지역이 있고 내가 살려야 될 곳이 많은데 안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붙잡았던 게 전달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왜 전달이 되지 않냐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누림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정말 기쁘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막 엎드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영이 엎드려 있는데 저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수업 들을 때요, 수업 재밌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세계사를 좋아했거든요. 그 세계사, 그 국사 뭐 이런 것 중에 선생님이 이제 뭐 옛날에 일어났던 이게 야사 같은 거 뭐 뒤에 이제 일어났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요, 완전히 눈이 초롱초롱해져갖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내가 흥미있는 부분을 딱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사모늘이 안 되면 우리가 뭘 해도요, 사실은 잠깐 응답받다가요 멈춰버려요. 저는 지금 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주간에 그 사모늘과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라고 봤을 때, 캠프할 때 좀 많이 집중했는데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운데서 내가 인도를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근데 돌아보시면 반드시요, 내가 사모늘이 안 됐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그만 세 가지 마음 자세를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되는데, 잠언서에는요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예수님이 갖고 오는,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겸손했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요, 아까 바벨탑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만, 이거라 그랬거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게 우리 내려놓으면 돼요. 지금 나에 있는 상황. 그래서 요 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실대로라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나를 딱 봐버리면요, 겸손하게 사실을 딱 봐버리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보여요. 아니, 살이 저같이 피둥피둥 찐 사람이 이 상태에서 살이 계속 찌고 운동 안 하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결론 내면은 나이 들면 들수록 문제 온다,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겸손하게 사실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겠죠. 밤에 먹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결론 나겠어요? 너 운동해라. 결론 나잖아요. 그리고 삶의 규모로 가져라. 맞는데 실제로 요 사실이요, 우리 안에요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안 들어와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요렇게 봐요. 완전하게 내가 죽지 않고요, 겸손해지지 않고 요게 남아있어요. 저는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잠깐 돼요.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갑자기 운동하기 싫어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좀 은혜 받고 그러면요, 막 전도도 잘 되고 뭐도 이렇게 좀 잘 되는데, 이게 좀 은혜 안 받으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조금만요 겸손하게 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저는 여기서 뭘 찾았냐면 사랑의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의무나 노력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새기라. 근데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새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찾으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법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따라가냐? 삼원으로 누가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양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과 사랑과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